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본당에 천정 오픈기도 켜고 또 방송실에 컴퓨터도 켜고 그러느라고 본당을 왔다가 2층에 올라가 있는데 누가 또뭐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급하게 탁탁탁탁탁탁.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오는 걸까 하고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중간에서 이제 그 어떤 여자분을 만났죠. 등산 모자를 쓰고 오렌지색 등산 점퍼를 입고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제가 지나쳐 가는데도 저를 본 채 만져 하더니 계속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어디를 가십니까?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제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붙잡아요. 잠깐만요. 어디를 가시냐고. 한참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아니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화장실 있는 곳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말씀을 하시라고. 여기가 교회 오면 돈 준다는 교회입니까? 그러는 겁니다. 얼마를 준답니까? 다 틀리답니다. 어느 교회는 2,000원도 주고 또 다른 교회는 3,000원도 주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2,000원, 3,000원 못 드립니다. 아니, 안 드립니다. 하지만 구원은 드립니다. 이따 9시 반에 그리고 9시 반이 안 되면 11시에 교회 오시는데 돈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러 오십시오. 그러면 2,000원, 3,000원이 아니라 제가 구원을 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안 오셨네. 2,000원, 3,000원보다 구원이 너무나도 작다고 여겨졌던 것이겠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겐 구원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는 것.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거니까 그 값비싼 것을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을 거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게 그냥 거저 주셨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회복하고 예수를 회복하고 성령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사는 그 사람들. 우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을 회복하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회복하자. 어떤 하나님, 어떤 성령님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말로만 회복하자 하지 말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을 다시 회복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회복하라.
뭘 주시는? 누가? 성령님.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떠하신 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누구죠? 다 써놨죠. 박세리라고.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참 유명한 분이죠. 그 힘든 미국의 그 여자 프로 골프 무대에서 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유명한 사람. 여러 번 LPGA에서 그 미국 여자 프로 그 골프 거기 대회에서 수차례 1등을 하고 상금을 받고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저분도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근데 너무나도 깊은 슬럼프여서 언젠가 한번 저 박세리 선수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도 기뻐서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 끌고 가는 수로가도 같아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런 슬럼프를 겪고 예선도 통과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1회전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격 조건이 안 돼서 대회에 참석도 못하는 그런 창피스러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죠. 근데 어느 날 저 박세리 선수가 다시 당당하게 트로피를 들고 1등을 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죠. 아니 그 깊은 수렁에서 그 슬럼프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박세리 선수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 수많은 나의 팬들이 내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다. 하나하나 손으로 쓴 편지가 내게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내게 얼마나 힘이 되어졌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손편지의 힘으로 다시 내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어졌노라. 우리는 저 박세리 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해주면 여러분 우리는 힘을 받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서 나를 오늘도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속삭이시는 것.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예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셔서 너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등을 도닥도닥이고 내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내 안에서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까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회복하면 그 힘과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어져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님을 회복하자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요 권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권능은 영어로 파워, 힘을 말하는. 헬라어 원어로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파괴력,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이나마이트. 그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힘, 강력한 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힘을 받는다고. 그 능력을 받는다고. 할렐루야. 근데 그 힘은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회복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힘을 받는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회복, 그 회복을 위한 정치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영적인 힘과 능력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회복하면, 할렐루야, 그 힘을 받는다. 그 능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라에 대한 두 가지의 나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예수님이 소개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수님은 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 나라를 어떤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기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기의 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 힘을 받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과 그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 지난 2월달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민이 약 6,000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작은 마을. 근데 그 마을에 에즈벨이라는 기독교 사립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이전부터 성령의 역사가 수차례 나타났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이날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과 다름없이 수요일 날 체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 대강당에 다 모였죠. 그리고 수요일 체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그리고서 설교를 끝내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다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대강당을 다 떠나버렸죠. 근데 그 자리에 19명의 학생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게 느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19명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와도 마찬가지. 열흘이 지나도록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기다려도 10일 가까이 돼도 아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열흘째 되어지는 오순절 바로 그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의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 기도하던 그 19명.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예배당에, 저 대강당에 들어가려고 저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3일 동안 24시간 끊지 않고 24시간 계속해서 13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저 대강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저 앞에 잔디 광장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기도했던 그 19명으로부터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3일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성령의 부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물론 지금 이 일을 놓고 이런저런 신학적 논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과 성령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또 내가 성령을 다시 회복하고 난 이후에 나는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한국에서 또는 그 미국에 있는 우리 합동교단의 한국교회사의 유명한 총신대 교수님이 거기를 가셔서 그 자리에서 증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가 맞느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맞느냐? 세 가지의 그 대답 중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지나가는 학생을 붙들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 아니 내가 그냥 교회에 다녀도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형식적 종교인이었는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내가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군인이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군인들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겁쟁이 군인들만으로는 결단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선 힘있는 증인, 능력 있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힘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있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다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 힘있고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바로 이걸 보자는 겁니다.
성령님을 회복하고 난 후에 내 삶에 완전히 찾아오게 된 내 삶의 변화, 이걸 우리가 보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회복을 이루고 난 후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뭘 두려워하지 않았나? 첫 번째,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이 뭐합니까? 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도 다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저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는. 근데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회복하고 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그 권능, 그 능력과 그 힘을 부여받으니까 여러분, 이들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할렐루야. 뭐 했는데요? 저들이 두려워서 문도 닫아 걸고 숨어있던 이들이 성령의 힘을 받으니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회복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오늘 이 일이 너희로 내가 알게 할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문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성령님을 회복하니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뭐하라? 판단. 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너희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너희들이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바꿔지. 무엇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을 회복하니까요.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회복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도 역시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 사람이 무섭고, 오늘도 나를 놀려대는 그 사람이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혹시나 업신여기거나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네. 그들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나를 아무리 위협하고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나는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님을 회복하고 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들이 그 이전과 뭐가 달라졌는가? 뭘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는가? 박해와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이 박해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쨌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쫓아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 예수님을 쫓아갈 뿐이에요. 왜? 두려우니까요. 무서웠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할 박해와 고난이 두려웠으니까요. 마가복음 14장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 나 베드로다 말하지.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들이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붙잡혀 매를 맞고 있는데도 그 매를 만지면서도 두려워하고 떠는 게 아니라,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박해를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 기쁨이 되어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참아낼 수 있습니까? 그 아픔을요, 그 고통을요, 그 박해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참아낼 수가 있습니까? 참아낼 수가 있습니까?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성령님을 붙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게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며 그것을 오히려 더 즐거워하라 라고 강권하기도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힘과 능력을 부여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고통도, 박해도, 고난도 이겨내는. 전에는 두려웠는데, 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성령님을 회복하고 나니. 마지막 세 번째, 그 전에 이렇게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도 저 박해와 고난이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이 내게 너무나도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대신에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도망을 가기도 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회복하면요, 오늘도 내 안에 거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박해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자는, 이걸 주목하자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고 더 붙드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진 것, 그들이 달라진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요, 죽는 게 두려웠습니다. 죽는 게 무서웠습니다. 아직도 내 생명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붙들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안 됩니다. 주님에게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어야 하리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한 말 같죠? 아니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베드로도 두려웠던 겁니다. 베드로도 무서웠던 거죠. 뭐가요?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입니까? 주님 앞에 물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관심은 이 나라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래오래도록 그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거. 죽음의 생각조차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 죽음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 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근데 이랬던 그들이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니까, 그 성령을 회복하니까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11제자들이 그들의 마지막 삶의 순간이 어떻겠습니까? 목숨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죽음이 무서운 것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을 회복하고 나니까요. 스데반 집사님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성령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오히려 그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갔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뭐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회복하여 힘과 능력을 부여받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저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들을 던져대고 이제 막 죽게 되어질 그 위기에 때, 그 가장 그 마지막 순간 성령 충만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회복하니까 이를 갈고 돌을 던지던 그들을 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 성령 하나님을 회복하고 나니까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내게 더하여 주시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들처럼, 저 스데반 지도처럼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건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힘, 그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내 안에 계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일에 그 성령을 회복한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면서 영광스럽게 주님만을 더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마음이 움직여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교회의 회복과 여러분의 삶의 참된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도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면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들,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그리고 박해와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증인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